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17장 부제 화려한 바벨론 시스템의 정체와 붕괴의 법칙. 왜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무너지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낸시 아카데미 이경환 박사입니다. 역사를 보면 한때는 강력하고 완벽해 보이던 제국, 영원할 것 같던 기업이나 권력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질문에 대해 감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파워순환 패러다임으로 답하는 장입니다. 16장에서 우리는 파워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그 참혹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제 17장은 시선을 돌려 그 붕괴의 중심에 있었던 원인, 바로 바벨론 시스템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헬라어의 의미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현대 사회 구조의 민낯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음녀의 진짜 정체, 생존을 위해 가치를 팔다. 계시록 17장의 핵심 존재는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음녀를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는 포르네 메갈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나 성적 문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파워순환 관점에서는 진리와 생존을 맞바꾼 구조, 가치를 거래 대상으로 만든 시스템을 뜻합니다. 현대의 사회를 보십시오. 돈과 성과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윤리도, 정체성도 쉽게 타협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네 메갈레의 덫입니다.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취했다는 헬라어 메티스코입니다. 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찰하고 정화하는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4절을 볼까요? 이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겉보기엔 최고의 성공, 화려한 스펙, 완벽한 성과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손에 든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 헬라어로 브데룩마톤이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무질서, 즉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을 넘어선 썩어빠진 내부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생명력을 잃고 골마 터지기 직전인 현대의 사회의 완벽한 묘사 아닙니까? 짐승의 권력과 군중의 착각, 책임을 버리고 시스템에 숨다. 그렇다면 이 음료는 어떻게 그 거대한 권력을 유지할까요? 3절에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시스템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헬라어로 하이마, 즉 생명 에너지를 뜻합니다. 바벨론 시스템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과 에너지를 착취하고 소모시켜야만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타율 에너지 의존 구조입니다. 이마에 쓰인 이름은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는 숨겨진 암호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형태만 바꿔 재등장하는 파워순환 법칙의 구조적 패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11절에 여덟째 오구도우스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악이 아니라 과거 실패한 7가지 지배 구조의 폭력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극단화된 최종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멸망, 아폴레이아, 즉 스스로 에너지를 태우다, 자멸하는 완전한 붕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동조할까요? 13절에 그들이 한뜻 미안 그노멘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맹목적인 집단적 합의와 동조를 뜻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효율적이니까라며 자신의 파워를 상위 권력에 자발적으로 넘겨버리는 대중의 무서운 수능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와 바벨론의 자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생명의 질서. 이제 이 가짜 파워들의 연합이 누구와 부딪히는지 1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들과 무력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어린 양이 이기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짓밟고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성에서 이기다, 창조의 존재 질서로 끝까지 살아남는다 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권력을 독점하거나 타인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다시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시스템은 어린 양의 완전 기능 파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외부의 심판이 내리기도 전에
음료를 지탱하던 짐승과 세력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미세오, 황폐하게 하고 LMO, 불사릅니다. 카타카이오, 에너지 고갈이 찾아오자 한편이었던 자들이 서로를 착취하고 내부 경쟁을 벌이며 스스로 파괴하는 엔트로피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정화를 멈춘 내부에서부터 붕괴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을 조종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악이 파워순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자멸하도록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파괴는 그들 스스로의 몫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어떤 파워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은 두려움과 심판의 경고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효율과 통제, 자본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우리 삶을 옭아매는 현대판 바벨론 시스템의 정체를 꿰뚫어보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화려하지만 생명력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강력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14절은 그들을 부르심을 받고 클레토이, 택하심을 받은 에클렉토이, 진실한 자들, 피스토이 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거나 숫자가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정화를 멈추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겉보기엔 바벨론 시스템이 영원할 것 같고 정직하게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순환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생명을 착취하는 시스템은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어 서로를 잡아먹고 붕괴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 질서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만을 위한 통제의 파워를 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살리고 회개하는 생명의 파워를 따르시겠습니까? 다음 계시록 18장 영상에서 이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실제 순간을 함께 목격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